할렐루야. 이제 드디어 다음 주일이면 이제 여러분 그토록 기대하고 고대하고 바람하지 않으시던 우리 목사님 살아 돌아오십니다. 매주 그동안 입안에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다니는 보리밥 같은 말씀 듣느라 여러분 애를 많이 쓰셨어요. 이제 날마다 윤기가 잘잘 흐르는 흰 쌀밥 드시게 되셨는 줄 믿습니다. 전 이 시점에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아싸! 좋습니다. 철학자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약간 알쏭달쏭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화면에 띄워드릴 텐데요. 하나님은 인간을 자기 형상으로 지으셨고 인간도 그대로 보답했다. 언뜻 들으면 뜻이 나쁘지 않은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표현 같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고 그리고 사람도 자기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자기의 형상대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좀 쉽게 표현하면 내가 못하면 하나님도 못하는 겁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도 용서하지 못하는 거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시선을 투영시켜서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걸 말해요. 프로젝션, 투영, 투사라고 말하죠. 그런데 조금만 우리가 사실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떠올릴 때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머릿속에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떠오를 텐데요. 그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떠올릴 때 그때 그 이미지가 잘못된 이미지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미지들은 어떤 대상으로부터 잘못된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 많아요. 가장 대표적인 곳이 바로 가정이죠. 그리고 부모이기도 합니다. 부모가 너무나 엄하거나 무섭거나 하면 그러면 그 부모로부터 받은 이미지가 생기고 그 이미지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반영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늘상 무서운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죠. 교회에서 하나님을 가르칠 때 하나님을 너무 율법적으로 가르치거나 아니면 우리의 정말 아주 작은 행위 하나까지도 다 세세히 간섭하시고 그리고 조정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다라고 배우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식도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그렇게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간혹 그런 설교를 듣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을 축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들어 쓰신다, 축복하신다 이런 이야기들을 설교 속에 너무 많이 하다 보면 시간이 없고 돈이 없고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뭐가 생길까요? 죄책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어떤 고백으로 이어지게 되냐면 하나님은 나를 별로 기뻐하시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별로 기뻐하시지 않구나.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정죄함에 대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생겨버리게 되었고 그리고 그런 생각들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결국 멀어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8장을 읽었지만 그 바로 앞장 7장 10절과 11절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담겨져 있죠.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실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다 지켜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율법이 우리에게 필요 없다, 그런 것은 절대 아니에요. 율법은 우리가 다 지켜낼 수 있는 것은 아닐지라도 우리에게 있어서 죄를 깨닫게 해주는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이 바로 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율법이라는 것을 내가 지켰다고 해서 그래서 지나친 우월감을 갖게 된다든지 아니면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내가 죄책감을 갖게 된다든지 내가 뭔가 해냈기 때문에 나는 신앙 안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내가 뭘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런 모든 잘못된 인식들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인식들이 자꾸 쌓여가면 그런 것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결국 이게 어디로 흘러가게 되냐면 나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으로 흘러갑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쩌면 지금 스스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내가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해서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규율, 내게 허락된 그런 계명을 따름으로써 나는 신앙이 있다. 나는 신앙 안에 살아가고 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여러분, 그렇게 착각하거나 그 잘못된 신앙으로 나와 타인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건 처음에는 안정감으로 다가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율법은 점점 불안감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다 그것을 지킬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 스스로에 대해서 죄책감을 지니게 되고 그 죄책감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행하면 안정감이 생기고 내가 이걸 행하지 못하면 죄책감이 생겨서 이게 자꾸 왔다 갔다 반복을 하면서 생겨나는 것. 결국 어떻게 될까요? 나의 신앙의 기준만 계속 높아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뭔가를 위해서 우리가 더 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괴로워하기도 하는 거죠. 이걸 신앙적 완벽주의라고 말해요.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지만 그게 어느 순간 우리에게 죄책감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우리를 판단하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제가 이전에 사역을 할 때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어요. 어떤 분들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일러 바치는 거죠. 아무개가 술을 마신다고. 모 집사가 술을 마신다고 저한테 와서 부지런하게도 그걸 이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는 일을 맡기면 안 된다고 막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술 마시는 그분보다 그 일러 바치는 그분의 영성이 더 걱정이 됐습니다. 이게 일종의 율법주의가 가져다 주는 맹점인 거예요. 이상적인 자아가 있고 이 현실적인 자아가 있는데 이 갭이 점점 자꾸 벌어져 가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이 되다 보면 나 자신이 못마땅해집니다. 불만족스럽게 돼요. 죄책감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내 자신에 대한 좋은 감정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감정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저지를 수 있는 작은 실수나 또 그런 잘못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괴로워하거나 그게 어떤 고뇌의 씨앗이 되어서 하나님과는 자꾸만 멀어져 가게 되는 잘못된 신앙의 왜곡, 율법주의의 모습으로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게 돼요.
제가 이 잘못된 영향으로 인해서 변질이 되어가는 이 과정 중에 가장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신 스스로 자신이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 감정이 하나님이 나를 느끼는 감정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나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이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내가 마음에 안 드니까 하나님도 나를 마음에 안 들어 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싫으니까 하나님도 나를 싫어할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이 정말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멀어져가는 이 잘못된 생각, 잘못된 왜곡된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잘못된 형상을 만들어버리는 그런 율법주의로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저도 제 신앙의 여정을 좀 돌아봤어요. 그런 영향들이 저에게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는 상당히 지금으로 치면 아주 보수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때 당시의 교회는 많이들 그랬죠. 그 중에 하나가 주일날 어디 멀리 가는 것은 죄라고 얘기하셨었어요. 여러분 오늘 어디 멀리 가시면 안 됩니다. 집에만 딱 가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 이야기에 대해 율법적으로 받아들이기는 해요. 그런데 주일날이라고 해서 어디 멀리 갈 일이 안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또 가기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가요, 할 수 없이. 근데 뭘 가지고 갈까요? 뒤트렁크에다가 죄책감을 이만큼 싣고 그리고 가게 되는 거죠.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스스로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다녔던 그 교회는 목사님 참 훌륭하신 목사님이시고 제가 그걸 비판하고자 하는 건 아니지만 늘 호통치는 설교를 하셨어요. 항상 혼나요. 주일날 예배만 나오면 늘 그 목사님에게 혼이 났었어요. 그 설교를 듣고 있으면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은 참 좋지만 그러나 거기로부터 벗어나기가 힘들다는 것을 제가 아주 나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전자오락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렇게 생겼죠? 적어도 그 시절에 그때의 그것은 하면 안 되는 것이었어요. 죄였어요, 죄. 근데 제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금이 가기 시작하고 있어요. 예. 했죠. 근데 제가 그걸 하면서 뭘 가지고 했을까요? 죄책감을 가지고 열심히 했어요. 가요나 락 음악을 듣는 것도 하면 안 되는 일이었어요. 남에게 화를 내도 안 되는 것이었고 속으로 욕해도 안 되는 것이었어요. 물론 맞는 말이긴 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조차 해서는 안 되는 신앙관을 가지게 되었더라는 거죠. 예전에 제가 그래서 누가 저한테 넌 잘하는 게 뭐냐? 라고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뭘 안 하는 걸 잘한다 라고 대답했었어요. 나는 춤 안 추는 거 잘한다. 나는 고스톱 안 치는 거 잘한다. 나는 여자랑 안 노는 거 잘한다. 이렇게 대답을 했었습니다. 안 믿으실 줄 알았어요. 뭘 안 하는 게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생각했다고요. 그게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했고 거기로부터 헤어나오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면서 신학생이 되고 목회자가 됐어요. 이 생각들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더 강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목회자는 이래야 한다.
그런 당위성이 제 안에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도 저를 그렇게 괴롭힙니다. 목회자는 뭐든지 잘해야 돼요. 목회자는 공부도 잘해야 되고 성품도 좋아야 되고 자기 몸 관리도 잘해서 뱃살도 나오면 안 되고 설교도 잘해야 되고 사람들 케어하는 목양도 잘해야 되고 행정도 잘해야 되고 부모님께 효도도 잘해야 되고 아직 안 끝났어요. 좋은 남편이 돼야 되고 완벽한 아빠여야 되고 또 좋은 리더십도 가질 수 있어야 되고 설교할 때 유머도 많아야 되고 그런 모든 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문제는 그 모든 요구에 대해서 제가 다 만족시키고 싶어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 교회라고 하는 곳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에 대해서 기대하시는 바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기대를 제가 다 채울 수 있을까요? 다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못하죠.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근데 그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채워내려고 어거지로 발버둥을 치면서 하다 보니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지치기 시작하고 나는 못한다고 생각하고 저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저의 목회의 여정을 자꾸 가로막는 경우들이 더 많아지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나를 사랑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도 방해가 된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나를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도 방해가 된다. 이 말에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주님 안에서 누려야 할 그 기쁨과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나를 정죄하고 나를 얽어매는 것들만 가득해져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다 만족하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 스스로에 대해서 느끼는 그 감정, 자기가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그 감정이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영적인 감정과 똑같다는 착각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내가 매일 아침 화장실을 바라보면서 한 대 때려주고 싶은 그 거울 속에 있는 나를 바라보는 나의 시선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은 달라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이죠. 우리 안에 복음이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 안에 그 살아 넘치는 복음이 내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이 왜곡된 신앙과 왜곡된 믿음과 왜곡된 시선을 떨쳐낼 수가 없어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감싸고 있고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그 정죄함으로부터 벗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지 그 믿음의 기초가 우리의 삶에 다시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2절 말씀,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 중에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선포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죄가 우리에게 주는, 죄가 우리의 마음에 심어주고 죄가 우리의 발목을 잡는 그 부정적인 영향들, 사망의 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러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죄는 뭘까요? 우리가 저지르는 작은 실수, 우리가 저지르는 잡다한 잘못들,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왜곡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왜곡하는 죄, 그것이 날마다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저지르는 잘못된 행동들,
우리가 행하게 되는 잘못된 모습들, 그런 것들을 싫어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항상 우리를 곁에 두고 같이 있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이 죄라는 것이 우리와 하나님을 떨어뜨려 놓으려고 하니까 그걸 싫어하시는, 그 관계의 단절을 싫어하시는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고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 인하여 그 잘못된 이미지, 그 잘못된 생각들, 그 잘못된 죄의 영향들을 깨뜨릴 수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죄인 된 모습 그대로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은요,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이유가 우리가 온전하기 때문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전해서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다, 이 말을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기도 했지만 내 안에 죄가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하고 안아주셨다는 말입니다. 죄가 있는데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셨다고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다 도려내고 솎아내고 그리고 다 걸러내서 그래서 우리를 정결하게 만든 다음에 아이고 예뻐졌네 하고 그리고 나서 끌어안아서 사랑해 주신 게 아니라고 말씀하신다니까요. 그게 아니라 우리 안에 부정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아주 무시무시한 죄가 우리 안에 들어있는 그 채로, 그 상태로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시고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이런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구나.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은 나와 달라서 이런 눈으로 지금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거구나. 그걸 깨닫게 되었을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하게도 되고 주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지, 온전한 삶을 살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심이라는 말 아시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거듭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회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을 회심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 회심은요, 그렇게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에게도 필요한 것이 바로 이 회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가지고 있었던 이미지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인식하고 있었던 시선들,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회복되는 것, 그것이 회심이에요. 그것이 진짜 회심입니다. 그런데 그 회심의 열쇠가 있어요. 저는 오늘 그걸 이야기해 드리려 이렇게 장황한 이야기를 풀어낸 겁니다. 그 회심의 열쇠가 무엇이냐면 그것이 바로 우리 스스로, 내 스스로 가지는 감정이에요. 내가 나에 대해서 가지는 감정이에요. 내가 나를 바라보던 그 잘못된 시선이 주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다시 바라보게 되는 것, 그 부정적인 감정과 시선이 나에게서 떠나가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나를 사랑하지 못하면요, 어떠한 사랑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도
내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나를 사랑하지 못하면 부모가 나에게 주는 사랑도 받을 수 없거니와 다른 타인이 나에게 주려고 하는 그 사랑도 내가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부정적인 감정은 나의 인생과 나의 영성과 나의 존재와 나의 인생 모두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여길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시다 보면 자존감이 바닥에 떨어질 때가 있죠. 자신감이 다 사라져버릴 때가 있습니다. 내 스스로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나를 사랑하지 못할 때, 여러분, 그 상태로 오래 계시지 마십시오. 그 시간이 길어져서는 안 돼요.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서도 안 되고, 그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무시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저 십자가에 매어 달려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하신 그 피 흘리심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것인지, 여러분, 복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죄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해방되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그 감옥으로부터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을 향하여 선포하셨고, 그리고 그 능력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는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어떤 감정이, 어떤 사단의 세력이 나를 속이려 한다 하여도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감정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감정을 지배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도 여러분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여러분을 막아설 수 없으며 여러분은 이미 자유케 되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인하여서 나의 삶이 회복되고, 그리고 그 사랑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한 주간 마음껏 주님과 사랑하시는, 자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찬양 들으실 때 자신을 향하여 선포하며 찬양하십시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게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십시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
능력으로 아멘 아멘.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아멘. 난 더 이상 정죄함없네. 나는 주 보혈 아래 있음에 나는 자유할 것입니다. 우리 선언하며 선포하며 찬양하십시다.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눈물 날 거룩해 하시옵네. 아멘.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눈물 날 거룩해 하시옵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아멘.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 나는 주님의 보혈 아래 있는 이미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아멘. 사단의 그 허다한 소리들, 나를 속이려 하는 그 거짓말들, 하나님 그 말들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과 동일해지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인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주 보혈 아래 있노라고 선언하여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원수의 어떠한 공격도 나를 넘어뜨리지 못함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나를 향하여 선포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한 주 동안 나와 함께 있게 인도하여 달라고 주여 한번 크게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